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저는 옛날에 이 말씀 보고 처음 봤을 때는 내가 왜 양자야? 너 진짜 하나님의 자녀 아닌가? 왜 양자지? 네? 양자예요, 우리 양자. 양자, 양녀, 양자, 양녀. 입양됐습니다. 입양. 그럼 이게 무슨 얘기냐? 아까 형제님도 말씀하셨는데 양자가 아닌 사람은 한 분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만 참 아들입니다. 영원 전부터 참 아들이세요. 우리는 양자가 된 거죠. 모든 사람이 예수님만 독생자입니다. 독생자. 하나님의 외아들. 독생자. 우리는 양자. 그리고 또 이제 형님이 또 이런 얘기 하셨죠. 양자니까, 우리가 양자니까, 그럼 양자 이전에는 뭐예요? 입양되기 전에. 입양되기 전에 전에 남이죠, 남. 상관없다. 남이다, 남. 아까 그 거라사의 광인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왜?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게 우리 거듭나기 전의 상태예요. 남. 상관이 없다. 아무런 상관이 없다.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근데 이렇게만 끝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말이 이상하구나. 좋은 게 아니죠.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게 굉장히 안 좋은 일인데 이것보다 더 안 좋은 얘기가 있어요. 아까 형제님 좀 말씀하셨죠. 이게 로마서 5장 6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우리가 연약했다. 연약하다는 말이 무슨 뜻이죠? 힘이 없다. 힘도 없고 지혜도 없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통 연약하다라는 말 쓸 때는 좀 힘이 부족하다, 힘이 있는데 약하다 이런 의미로 쓰죠. 근데 성경에서 연약하다라는 말은 없다라는 뜻이에요. 없다. 힘과 지혜가 없다. 제 주장이 아니고 성경에서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고린도후서 13장 4절에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이렇게 되어 있죠. 그 연약하다, 약하다 같은 말이에요. 이게 어떤 상태냐면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사람의 상태를 보여주는 말이 연약하다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상관이 없다라는 말의 의미 중에 하나가 연약하다.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고 생각할 수도 없고 혼돈과 공허와 흑암 중에 있다. 같은 말이죠. 그 다음에 다시 로마서 5장에 돌아가 보면은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러니까 연약하다보다 좀 더 센 말, 죄인. 그러니까 우리가 입양되기 전에, 양자가 되기 전에는 연약했고 죄인이었습니다. 죄인. 근데 조금 더 센 말이 있죠. 그 다음에 10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이 가장 강한 말이에요. 하나님의 원수. 이게 우리의 본래 상태입니다. 모든 사람의. 가끔씩 리안이랑 리찬이가 그런 말 해요. 엄마 미워 이런 이야기 합니다. 엄마 미워. 네? 생각해 보세요. 여기 이제 체린 자매한테 리우리가 이모 미워 그러면 무서워요? 안 무섭죠. 하나도 안 무서워요. 근데 예를 들어 직장 대표가
나 너 미워. 그러면 이제 살떨리죠. 잘릴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대통령이 나를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는데 정말 증오하고 있어요. 그럼 진짜 조심해야 되죠. 근데 하나님이 나를 원수로 생각하면 어떻게 되죠? 이게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 의미. 하나님의 원수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됐다. 그리고 우리도 그 중에 그 가운데 있었다. 내가 죄인이었다라는 말이 엄청나게 무서운 말이에요. 정말 무서운 말입니다. 이 죄라는 게 우리가 이제 너무 기독교에서 죄 하니까 이게 익숙한 말이 돼서 그런지 몰라도 이게 너무 무서운 말입니다. 이 죄가 이게 얼마나 엄청난 거냐면은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죄 사함 받았고 죄에서 벗어났다고 하니까 옛날 얘기 같지만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거냐면은 하나님만 해결할 수 있어요. 그것도 하나님이 어떻게 해결할 수 있냐? 하나님이 사람이 돼서 죽어야 해결될 수 있습니다. 이게 죄가 엄청나게 무서운 거예요. 이 죄가. 하나님이 그냥 내가 없다고 할게 이렇게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와 똑같이 돼서 죄인의 자리에서 죄의 값을 다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모든 저주와 진노를 받고 그렇게 해야 우리가 이 죄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던 이 죄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이게 계속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가끔씩 떠올려야 됩니다, 이걸. 사람이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담의 모든 자손들이 다 힘과 지혜를 모아서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게. 하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야만 해결할 수 있는 문제죠, 이 죄가. 그래서 이제 이게 어떤 성도들 이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이제 폴 와셔라는 사람 있죠. 우리 몇 번 봤죠.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죄인을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게 하시는 일은 하나님이 아무것도 없는 데서 만물을 창조하시는 것보다 훨씬 어려운 일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분의 말이 맞다, 틀리다, 이렇게 따지기보다는 이게 죄인이 연약한 자가 죄인인 자가 하나님의 원수된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게 얼마나 엄청난 일인가. 하나님의 천지를 무에서 유로 창조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다 동원이 돼야 일어나는 일이라는 거죠, 이게. 이제 폴 워셔는 이렇게 설명해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면 됐는데 지금 사람을 거듭나게 하실 때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게 아니고 다 썩어서 부패한 거를 그러니까 이건 이제 0에서 이렇게 100을 만드는 거잖아요. 무에서 유를 만드는 거는. 근데 사람을 거듭나게 하시고 구원하시는 거는 0에서 100이 아니고 저 마이너스 수천 수만 그 무한대에서 100을 만드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죄로 인해 죽었다라는 게 성경에서 우리가 죄로 인해 죽었다라고 말하는 게 어떤 얘기인가?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을 볼 때 이제 그런 눈으로 좀 봐야 됩니다. 그게 나는 저 사람들 정말 안 되겠네 이런 눈으로 보자는 게 아니고 세상이 죄로 인해 죽었다라는 게 어떤 의미냐.
하나님이 어떤 눈으로 보고 계시느냐. 이제 그걸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